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맥을 잡다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순절과 성령 1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할게요. 지난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잠깐 배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부활 후에 그리고 아직 인성을 쓰신 예수님께서는 40일 후에 승리와 영광 중 하늘로 승천하셨고요. 그분은 부활 직후에 속죄의 피를 지성소에 가져가서 속죄소와 자기 옷에 뿌렸고 그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축복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 후에 승천이 2번 있었죠. 정리해드리면 부활 당일에 승천하셔서 자신의 피로 하늘 성소를 거룩하게 하시고 40일 후에 2번째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이 2가지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복음서가 마무리가 됐고요.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과 새 하나님 또 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가르쳤죠. 그리고 증인으로서 대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며 사복음서가 마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2번째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즉 부활을 증거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밑줄을 쫙 그어 놓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시대소망 820페이지입니다.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나라의 성질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분은 이전에 이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상기시키셨다. 이 세상에서 현재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요 영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고 선언하셨다. 그분은 이 세상의 왕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성경을 펴서 당신이 통과하신 모든 것은 하늘에서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정해진 것이었음을 설명하셨다. 드디어 40일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한 다음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대의 소망 있는 말씀을 몇 개만 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834페이지입니다. 루스벨이 그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비난했던 하늘의 의회와 사단이 거기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했던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 구주를 환영한다. 예수님의 승천 장면입니다. 그들은 열렬하게 구주의 승리를 축하하며 저희 왕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들을 거절하신다. 아직은 그분이 영광의 관과 왕복을 받으실 수 없으시다. 그분은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신다. 그분은 그의 상하신 머리와 찔리신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보이시며 못자국 있는 손을 드신다. 그 다음에 되게 감동적입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른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 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그러자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여러분, 그 다음 중요합니다. 사단은 정복되었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신 바 된다. 그들은 하늘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대표자들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된다. 그 다음에 감동이죠. 사랑이 승리했다. 사단은 졌지만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들은 찾은 바 되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십자가에서 창세전 언약의 서약을 다 이루셨고요. 첫 번째 승천 때 하늘 성소를 피와 기름으로 봉헌하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다시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보증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이겁니다. 이걸 좀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리면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구속 사업을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정복했고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그 언약적 사랑 헤세드가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수립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틀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그 단계마다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적어 두세요.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수립 과정입니다. 먼저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말을 했죠.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신약에서 새 언약의 왕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과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고하십니다. 언약 체결 전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만찬 다 배우셨죠? 성만찬 예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새 언약이 체결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체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비준, 진짜로 그게 시작된 것이 부활 후 당일에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보증을 받으셨을 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왕 취임식이 오늘 배울 건데요. 부활 후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 그때 왕으로서 취임식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빨간색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미래에 있을 겁니다. 새 언약의 잔치는 하늘에서의 유월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키게 되고 혼인잔치, 어린애 혼인잔치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왕으로서의 대관식은 천년기 후에 하늘의 흰 보좌에 앉으실 때에 나올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빨간색 2가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드디어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하나님의 나라가 개박되는 겁니다. 새로운 씨, 새로운 땅, 새로운 뜻, 새로운 왕. 그래서 이후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건설되고 확장되어 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뛰어넘어 모든 민족과 언약을 맺으실 겁니다. 즉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의 표징이 할례였죠. 그거 이제 폐지되고 신약에서는 새 언약에서는 새로운 언약의 표징 바로 침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성취하기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거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새 언약 수립의 한 가지 절차가 더 남았는데요. 여러분, 새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비준도 받았죠? 그러면 그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비준에 의해서 공포식이 있을 때, 즉 취임식이 있을 때 효력을 발생합니다. 예컨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조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으면 국회에서나 아니면 왕궁에서 그 언약에 대한 조약에 대한 비준이 있다 해도 즉시 시행되지 않아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왕이 이 언약과 조약을 공포하면 그것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후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은 바로 새 언약의 왕으로서 취임하신 사건입니다. 사도행적 38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류를 대표하는 이런 언약의 시행을 위해서는 언약 대표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취임식, 즉 즉위식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그 속죄의 희생의 효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또 중보사역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취임하셨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왕으로서의 취임식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게 왕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이게 왕으로서의 취임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취임식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렇죠? 히브리 10장 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취임식과 대관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는요. 즉위식에서 성전에서 거행되는 대관식, 면류관을 받는 대관식이 있었고요. 왕국에서 거행되는 즉위식의 두 단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즉위식은 새 왕에게 왕의 기장을 수여하는 의식과 함께 대관식의 필수 요소인 관유식, 기름을 붓는 관유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취임식과 대관식 원래는 게 한 날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하지 않고 따로 합니다. 왜 한 번에 하지 않고 따로 했었을까요? 새 언약의 왕의 취임식은 예수님이 승천 때 일어났잖아요. 새 언약의 왕 대관식은 천년기가 마치고
예루살렘 이 땅에 내려올 때 일어납니다. 여보세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을 황홀한 눈으로 바라본다. 이때 그들은 예수께서 저희가 멸시하고 범해온 율법을 새긴 판들을 들고 계신 것을 본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리를 맞추어 경의와 환희와 찬양의 노래를 높이 부르는 것을 목격한다. 즉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천년기 심판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에 그때 부활한 악인들을 향하여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대관식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이 대관식 장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 즉 모든 의인과 모든 악인들 앞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665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즉 예수님의 승천 직후에 취임식을 그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딱 한 사람, 그것도 사도 요한만 봐요. 계시록 봅니다. 그 장면이 계시록 4장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5장은 예수님의 취임식 장면입니다. 나중에 또 공부할 거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관식은 천년기 후에 모든 사람이 다 볼 겁니다. 악인과 의인 다 볼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악인의 신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의인의 신분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은 꼭 예수님의 대관식을 의인의 신분으로 그곳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에서 분부하신 최후의 부탁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죠.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분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언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까? 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임했잖아요. 그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떠한 언약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다시 복습할게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즉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왕의 취임식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거기를 못 갔어요. 오순절은요. 유월절이 마치고 50일 후에 오는 절기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을 지상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약 10일 후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한 것입니다. 지상에서 12사도를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열흘 동안 했을 때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즉 새 언약의 정부 수립을 공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도요. 어떤 왕들이 취임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하사품을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왕으로 취임하셨잖아요. 그 우리에게 최고의 하사품,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을 새 언약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신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꼭 적어두세요. 중요 단어입니다. 십자가, 성령, 재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새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옛 언약 배웠을 때에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보혈 언약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된 보혈 언약, 그리고 보혜사 언약,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보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재림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도래를 기다리는 재림 언약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에서는요,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 고유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즉, 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맺은 영원한 언약에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요거입니다. 성부는 언약의 발기자.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이렇게 실제로 유효하게 적용하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발기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자는 언약의 집행자입니다.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약의 적용자입니다. 새 언약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부는 언약의 발기자, 언약을 직접 하시는 분, 그리고 성자는 언약의 집행자, 이 땅에 직접 몸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은 언약의 적용자, 이 땅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인여사도 이렇게 삼위일체의 협업 과정,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이다. 이거 분명히 나오죠? 아버지, 아들, 성령의 협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들을 하나님께 묶어 놓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들은 거듭났는가?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늘의 크신 새 능력자들과 협력하라. 이렇게 세 분과 언약적으로 협력할 때 우리는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은 새 언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왜 성령이 필요한지,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 왜 불가능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교회증언 8권 21페이지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에 대한 책임감으로 눌렸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의 부여를 주장했다. 그러자 성령께서 부어진 바 되었고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였다. 여러분, 그 다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일인비가 임해서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했던 게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교단이, 우리의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이걸 진심으로 느끼고 동의할 때 우리는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핑계댈 게 없어요. 드와이트 넬슨이라는 미국의 우리 재림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림교회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제도, 조직, 프로그램, 기획들을 개발했다는 점에서는 참으로 칭송받을 만하다. 그러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교단적인 영적 파산 상태, 즉 교단 전체적으로 성령의 결핍, 이걸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식주의적 구렁에서 결단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진심으로 시인하고 내 안에,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안에 성령께서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 우리는 성령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사전 50페이지입니다. 시간이 경과했지만 그의 대리자로서 성령을 보내리라던 그리스도의 고별시의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땅으로 흘러내려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제한을 가하시는 까닭이 아니다. 약속의 성취가 기대할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의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여러분, 원하면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못 받아요? 그만큼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능력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 성령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모든 교역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동료 교역자들은 저희가 어떻게 현명하게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특별한 도우심과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 하나님의 교역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진리를 선포하는 그들의 일에 모든 세상적인 명성과 영광이 주지 못하는 능력을 받게 된다. 그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새 언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루속히 우리의 교단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늘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